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는 이제 13장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대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싸울까? 너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싸우자고 지금 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절 내용을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고짝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다밈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골짜기가 있었다. 3절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되겠습니다. 4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리앗이다라고 지금 이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그 다음부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딱 사실은 지금 2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서 먼저 지금 얼마나 크기가 큰가 그리고 얼마나 힘이 강력한가 하는 위주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신장에 대해서 그 키에 대해서 6규빗 그리고 더해서 한 뼘 그랬습니다. 6규빗 이 내용은 조금 편의상 한 규빗은 45.6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한 50cm 이렇게 진행되면 약 3m 하고도 한 뼘 그러니까 적어도 3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 키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5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약 60kg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한 사람을 갑옷으로 입고 있는 그런 거구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6절입니다.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다. 그래서 이 배틀째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물건을 지칭할 때 배틀째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창자로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칼 창에 있는 그 날만에서 철 뭐예요? 600세겔이나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구 앞에 이 골리앗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패든 자가 지금 앞에 행했다는 거죠. 그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상하에서 이제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지금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했다. 한마디로 이 골리앗을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용사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예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세냐 그래서 어떤 용사가 이렇게 영사인가 하는 그 조건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자가 이스라엘 와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여기에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그러면은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누굽니까? 너희가 세운 왕 그들의 신복이 아니냐. 상당히 지금 하대하고 있는 그런 조롱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9절 보겠습니다.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 했다? 모욕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군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똑같은 군대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36절도 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무슨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계속 거듭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도 잠깐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이것은 골리앗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지금 뭐 하였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놀라고 두려웠고 이스라엘 온 사람도 놀라고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뭐를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싸움을 도두고 있는 광경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안목은 결국에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것으로 육신적인 그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골리앗의 모습 두 가지. 큰 특징은 하나는 크기, 또 하나는 뭐예요? 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논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규모의 그런 크기의 그런 힘의 원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두려웠다. 이것은 자, 인간의 한계고 또 동시에 인간이 세운 왕의 한계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을 소개할 때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의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러니까 8아들 가운데 3명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가지도 못한 막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뭐다? 막내다. 이 내용으로 다 끝내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표시한 반면 다윗은 그냥 막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바로 이 골리앗 앞에 아주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자의 의도예요. 블레셋은 자세하게 그리고 그 기록의 양을 풍성하게 기록한 반면 다윗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그냥 말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실제 이제는 전쟁터에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이런 군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급자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8절 치즈 10덩이를 가져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무엇을 가져오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표를 가져오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혹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심부름을 잘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갔다 왔다는 징표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 이새 아버지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어떤 심부름에 갔다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여기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일약 스타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통점은 바로 아주 작은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두 전 사이의 싸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그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20절 한 절에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0절 보시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그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그런 사람인가? 첫 번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성실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치는 그 일이 아버지 심부름하는 그 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양을 이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그만큼 책임이 책임감이 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제 시편 23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결국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아주 특출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세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소년이죠. 그런데 그런 먼 길에 전쟁터에 이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형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막내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 가운데 왜 나만 어려운 굳은 일을 시켜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군소리 없이 뭐예요?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자세히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사울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책임을 면제하시리라. 여기 이제 25절 왕이 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첫 번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딸을 주겠다. 왕을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자유하겠다. 가문 전체에 지금 자유를 주겠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사울 왕은 블레셋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어떤 자에게 이기면 이런 보상을 주겠다 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상급을 통해서 주겠다고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왕은 이미 싸움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왕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가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자에게 하나의 상급을 이렇게 하는 인본주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 26절 보세요. 누가 왕인가? 자, 26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에 제하는 사람에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하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얼마나 힘이 센다. 이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히 뭘로 보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에서 제외됐느냐,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져요? 할례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만 믿고 사람의 힘으로 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왕은 사람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의 신앙의 논리로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반면에 크기, 힘의 논리로 지금 이 전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 경험을 들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용사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사울의 관점은 크기, 또 힘, 이런 어떤 내용, 그리고 외적으로 눈에 보여져 있는 그런 상태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제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켰다. 그러면 내가 그 새끼를 건졌고 그리고 그들을 쳐 죽였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경험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는가?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는 분도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지혜도 주고 힘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다. 예,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8절, 사울은 자기 군봇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트구도 씌웁니다. 갑옷도 입힙니다. 결국에는요, 자기의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무장시키고는 철저한 사람 방법, 인본주의로 지금 다윗을 이렇게 출전시키고자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곧 바로 벗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이 싸움도 똑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5, 46, 47절 이 내용은 결국에 블레셋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런 핵심이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세 절에 사실은 잘 담겨져 있어요. 자, 45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기에 바로 이 블레셋, 다른 말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세상의 그런 전쟁은 바로 크기, 규모, 그리고 무기, 이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 하시리니?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신다. 이 약속을 지금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는 이유를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무용담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단순한 승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전쟁은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유는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확실한 이런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자 50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몰매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손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칼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이 없는데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4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으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올 때 더 빨리 달려가요. 이것은 믿음에 따른 뭐예요?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용기입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내용이 세 번째 4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뭐하매? 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뭐예요? 이마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 평상시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있는 그곳에서 이미 이렇게 갖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쓰는데, 다윗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만나요. 이제 환경을 보면은 너무 커 보입니다. 강력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내용을 아무리 사람이 맞췄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은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러면은 지금 블레셋 군은 뭘 썼습니까? 투구. 그러니까 그 투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맞췄지만 뚫고 나가기에는 그 파워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이 내용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송의 훈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갖춘 그런 자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제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확실한 믿음의 용장이요,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 정말로 한가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런 힘들 앞에 무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온 세상 사람으로 이제 이 전쟁의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또 이 싸움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임을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른 이제 삶의 담대한 용기가 이제는 더해져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자로서 믿음과 그리고 실력과 용기를 갖춘 믿음의 용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허락하신 놀라운 품복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이를 통해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